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싶지요. 아무리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도 사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그러니까 거의 3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이 미가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금방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복음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다 똑같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또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받는 그 삶이 아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이죠. 우리 잠깐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자꾸 찾았는지, 왜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는지,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들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니까 11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이 세상이 자기를 향해 주는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다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다 이와 같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외로우실 것입니다.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신랄 같은 믿음, 소망, 믿음이 정말 무슨 백향목 나무처럼 그렇게 든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말해요.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옮겨 바다로 옮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이 생각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미가에게 아마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아마 미가가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가에게 주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참 깊어요. 그 깊다는 이야기는 미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정치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바라봅니다. 앞으로 이제 700년 후에, 참 말이 쉽지 여러분, 700년입니다. 70년이 아니고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미가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 미가의 마음과 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앞으로 있게 될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을 향하여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미가 4장의 말씀은 이 미가가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의 날이 될 그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말일에 이르러는 그래요. 그 마지막 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속 시원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그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래요. 지금 미가가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좌정하시는 그날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바로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이방 백성들이 또한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예루살렘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습,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백성들, 이 이방 나라의 이 남은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날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끝난다 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각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나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다가오는 그 마지막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5절 말씀을 보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한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히 행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그렇죠? 그날입니다.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는 자라고 했습니다. 쫓겨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환난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들을 모아서 7절에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인생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마치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딸 시온아 이렇게 불러요. 아마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딸로 보이는가 보지요. 그런데 너도 알지 않니? 네가 생명을 낳을 때 해산하는 여인이 구로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지금 이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낸다고 하는 것이 마치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을 갖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고 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 아픔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은 내가 잉태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환난이 있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아니요. 끝까지 구로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생명을 낳듯이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오시고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마치 그 주님이 나를 통해 해산하시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들이 모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서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방 사람들은 우리를 쳐서 우리가 더럽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우리가 다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입니다. 마치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아마도 미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결론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품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생명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그 해산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불안해하는고? 네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참 승리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더 적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원하고 낙심하지 않기 원하고 불안하여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삶을 치리하리라. 언젠가 하나님의 그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모질게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낭만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말씀, 이 소망의 말씀,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딸, 귀한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